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이 되는 13권을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쓴 13개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67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AD 35년경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인 것을 생각하면 대략 32년 동안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32년 동안 바울이 복음 선교를 감당할 때 엄청난 고난이 있었고 이제는 급기야 하나님 앞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곧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떤 처신을 하게 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곧 순교의 시간이 다가온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 후서 4장을 읽었는데 바울은 죽기 직전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믿음과 양심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눈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눈물,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에게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는데 내가 떠나도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이 아니고요. 디모데후서를 잘 읽어보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이나 2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디모데에게 교훈을 하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떠나가도 너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는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 귀히 사용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떠나가기 전에 말세의 징조를 디모데에게 알려주는데 그 말세의 징조를 보니까 3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3장 4절에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는 이 징조가 말세의 중요한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외식적인 삶을 산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자신의 삶이 짧았어요. 그리고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다 후회를 하게 되는데 바울은 후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는 저도 반드시 결산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자신의 결산의 날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결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돌이켜보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고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족적을 찾아볼 수 없는 후회가 많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이 여정을 통해서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옳은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읽어드렸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보다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가족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것은 당연했겠죠. 또 바울은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남겨놓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을 모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희열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날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받았던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도대체 바르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참고할 때 초원교회 목사와 장로님과 전도사님과 권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전인격의 삶을, 어떻게 인화 협동적인 인격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요,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라고 하니까 누구를 죽이거나 빼앗거나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 싸움이라는 것은 힘을 다해서 지키는 것을 싸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이 동서남북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 앞에 넘어지지 않고 신앙을 지켜내는 것을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선한 양심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이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을 얻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정결을 포기하고 신앙의 정조를 버리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내내 잘하다가 군대에 가버리면 그만 신앙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대학에 들어가 버리면 이 친구 저 친구를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절감시키거나 또 포기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완전히 백기를 드는 그런 경우도 많지요. 직장 상사가 술 한잔 하자고 하면 거부를 못하고. 여러분,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귀하고 물질이 귀하고 학문도 귀하고 친구도 귀하고 또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신앙 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말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일대길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모습을 공영 KBS를 통해서 우리가 시청을 한 적이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살이한 게 아니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신학교를 위해서 옥살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살이하고 결국은 그분이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잘 지키시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는 사명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마라톤 경기는 42.195km 아닙니까? 그 경주 코스로 비유하면 바울이 나는 42.195km를 다 달렸다. 여기 달렸다라고 하는 말은 사명의 완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 생애를 걸었다. 여기 내가 마쳤다, 이 말은 경주에서 내가 1등했다. 베드로보다 내가 훨씬 더 잘했다. 야고보보다 훨씬 더 잘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도중에 감당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렸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명 감당을 다름질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름질한 것, 사명 감당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 놓고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거듭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이 한 번 부여받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떤 경우든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한다는 뜻이고, 죽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할 일이 끝났다,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아시아를 달렸습니다. 유럽을 휘저었습니다. 열심히 복음 증거를 위하여 다름질을 하다가 지금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밤도 낮도 상관없이 쉬지 않고 다름질했다.
복음 증거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달려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100m를 달릴 때 대충 달리나요? 여러분, 100m 출발부터 완주하는 이 마지막 지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쏟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나가가지고 누가 축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일전이기 때문에 좀 시청을 했는데 세상에 전반전에 한 골 넣고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한 골 나서 2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해설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신태용 감독하고 얼마나 친했는 줄 아냐고. 그런데 이제는 좀 어려워질 것 같다. 멀어질 것 같다. 해석하는 친구가. 왜 그러냐? 옆에 있는 친구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신태용 감독이 이제 이렇게 너무 잘해가지고 우승을 할 거니까 나 같은 사람을 앞으로 쳐다나 보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한 골, 두 골, 세 골 먹기 시작하더니 3대2로 졌는데 내가 볼 때는 작전의 실수예요. 너무나 잘해서 2대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선수 교체를 안 한 겁니다. 수비들이 지쳐가지고 저쪽에 교체한 선수들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리 3골을 줬는데 용서하세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현희숙 권사님이 자기 축구 굉장히 잘 본다고 그러는데 저보다 해설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태용 감독은 2대2가 되니까 3명을 교체해가지고 연장전에 승부를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속내가 보여요. 그런데 한 골 더 먹어버리니까 연장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뒤늦게 3명을 바꿨는데 때는 늦었죠. 걔네들이 침대 축구하고 시간 끌고 일본 사람들 잘 알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왜 제가 이야기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여러분 총력해야 되는데 선수를 아껴두다가 당했다. 제가 그렇게 보여요. 신태용 감독에게는 중요한 경험이 됐겠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200m를 달리던 100m를 달리던 총력을 다해서 힘을 다 쏟아서 그 경기가 끝나고 난 후에는 당분간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모든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바울의 심령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완전히 대충이 아니라 생명보다 귀한 것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 근데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가 도중에 어렵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지요. 근데 실제로 저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포기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그만두고 대리운전으로 직업을 바꾼 분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장로직을 감당하다가 포기한 분들이 많아요. 권사직을 감당하다가 포기한 분이 많아요. 어제도 제가 신방하다가 어느 권사님에게 들었는데 자기 집안에 어느 분이 권사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그만 다른 사람에게 그만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예 교회도 안 나간다. 그래서 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도중에 포기한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세상으로 간 데마와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보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시간부터 생명이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도중하차나 여러분 절망을 하지 않고 시종이 여일하게 사명을 감당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사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날에 후회가 없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후회가 없었냐면 믿음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 그랬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복음의 사실이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목적, 그 복음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복음인 성경에 다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속에서 인생관을 찾고 성경 속에서 신앙관을 찾고 성경 속에서 정치관을 찾고 성경 속에서 문화관을 확고하게 세워야 되죠. 어떤 고초와 세상에 시련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세상의 시련 때문에 믿음이 더 확고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림 없어야 됩니다.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학문의 고장인 아테네에서도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인정받은 이 모든 지식을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초등학문이다.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학문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로마의 정권 앞에서도 바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심령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로마의 권력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황제 숭배를 요구하면 네가 기독교 신자가 신앙을 갖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한다. 그러나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네가 가진 신앙을 인정 못한다. 순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엄청난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결코 꺾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권세나 어떠한 위협도 바울에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중에도 어떤 어려움 중에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믿음을 열심히 지키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같이 보이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믿음을 지키면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결정적일 때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분이 승리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의 기간은 짧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가진 신앙과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상급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시대나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선한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받은 사명을 지키며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바울은 바른 소망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참된 소망,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이 소망을 가져야지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육신을 위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꽤 많습니다. 또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지요.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모양으로 살지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머지않아 나도 물질을 가질 수 있고 권세를 가질 수 있고 명예를 가질 수 있다. 나도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잘 살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불신자들은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잘 사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과 저가 남들보다 잘 살 수 있는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면 남들보다 떵떵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떵떵거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용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선용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쥐구멍에 벼들어가지고 떵떵거려 봐야 이 세상이 끝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이 끝나는 날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소망도 끝난단 말이죠. 세상적인 소망으로 끝난다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보다 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추성훈 청년보다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안장순 할머니를 비교해 보면 안장순 집사님이 천국 소망이 훨씬 크고 성훈이는 천국 소망이 훨씬 작은 것이 통상적이에요. 그럼 내가 이런 비유를 진하게 쓰는 이유는 안장순 할머니와 같이 연세가 1928년 우리 교회 최고령이죠. 최고령 할머니든지 아니면 이제 아직 30도 안 돼서 내일 모레 결혼할 성훈이든지 똑같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산다. 그 말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비록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한다는 그 천국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고단해도 피곤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바울 보세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로마 감옥에 붙들려 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감옥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여러분 빌레몬에게 옥중 서신을 썼는데 그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전도해서 유럽 첫 교회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그 세워진 빌립보 교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억울하다. 너무나 힘들다. 모기가 달라들고 빈대가 달라들고 놈이 이렇게 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탄할 만한데 그만 로마 감옥에 있는 자기의 입장이 뭐가 그렇게 기쁜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짤막한 서신을 쓰면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쉬어보니까 18번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 찬 고백을 남긴 것이 빌립보서인데 감옥에서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이렇게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여러분 어렵지 않고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괴로운 게 많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천국을 믿기 때문에 또 조금 이따 설교할 천국의 상급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지켰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천국에 가면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가 얼마나 여러분 불안합니까? 여러분 공의의 잣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의의 통치를 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선한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정당하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의롭게 판단을 안 해주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일거수일투족의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갚아주신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희생제물로 드린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면 불평도 없고 여러분 원망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의 처지에 연연해서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자살하지 않고 오히려 의의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후회 없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늘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지켰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님 앞에 부름받고 평생을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도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바다에서 3번이나 파손되는 위험을 맞이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거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전도의 현장에서 굶주림과 헐벗음의 고통을 당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도 맞고 여러분 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지만 자기에게 당장 현실적으로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 바쳐 사명을 감당했지만 이 땅에서 부귀와 명예와 권세가 바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상이 없었죠. 오히려 바울에게 기다린 건 뭡니까? 로마의 차디찬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한 결과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소망이었습니다. 순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하게 생각 안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신을 위하여 예비된 의로운 묘가 준비되어 있다,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소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의의 면류관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선한 싸움을 싸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믿음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뜻을 감당하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거 믿으면 충성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경우는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혹시 믿음이 약하거나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오늘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세우면 기도하고, 전도의 자리에 세우면 전도하고, 여러분 찬양의 자리에 세우면 찬양하고, 선교의 자리에 세우면 선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삶을 살 때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릴 때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은 상급을 받는데 못 받는데 바울만 상급을 받는다. 이게 의의 면류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권과 영광을 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른 사람과는 달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니까 나는 특별한 면류관을 누리고 특별한 특권을 누린다. 그 말도 아닙니다. 천국이 이렇게 차별이 있고 엄청난 구별이 있다 그러면 누가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내가 비록 천국에 와서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은 상급을 누린다고 해도 분명히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후회가 없다.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도두기 위해서 신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맞춰져 가는데 어제는 제가 김정기 집사님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2편의 설교를 준비해 갔어요. 남편이 있으면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남편이 없으면 저 설교를 해야 되겠다.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이병찬 집사님이 어제 출근을 하고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균이와 선유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맡겨진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갓 돌이 지난 선유는 제 설교 알아듣나요? 가끔 방해를 놔요. 선유야,
내가 설교하자 그러면 저를 쳐다보죠. 그 정도 얘기는 알아들어요. 근데 어제 내가 놀라운 것은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선균이가 미동도 안 하고, 지금 자기 아빠 예배드리는 자세보다 훨씬 나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미동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설교 찬송 시작해서 기도하고 축도 마치기까지 아무리 안 걸려서 40-50분 했을 거래요. 그런데 미동도 안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자기 엄마도 설교를 열심히 듣죠. 또 함께 동행한 권사님들도 설교를 열심히 듣겠죠. 자, 설교는 하나님 앞에 받아서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알아듣는 분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또 그 설교를 실천하는 분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선유와 선균이와 정기 집사님이 받은 설교의 분량, 알아듣는 이해의 분량이 다르고 처신하는 생활의 분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여러분 선유와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냐, 선균이와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냐, 정기 집사님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냐.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마주 대할 때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삶을 공유하고 누릴 때 이 땅에서 말씀으로 얼마만큼 주님에 대해서 알고 갔느냐에 따라서 2살짜리 만족, 20살짜리 만족, 30살짜리 만족이 똑같이 만족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한번 얘기할까요? 선유는 아이스크림만 주면 좋고 초콜릿만 주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선균이는 그보다 나은 휴대폰을 주고 게임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아하겠죠? 정기 집사님에게는 이병찬 집사님이 월급 통장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사주고 명의도 부인에게 주면 더 좋고, 그렇죠? 예? 그러면 좋아하지. 아이스크림이나 사주면 누가 그 신랑 좋아하겠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초콜릿으로 만족할 거냐, 컴퓨터로 만족할 거냐, 집 한 채 사주는 거로 만족할 거냐, 차원에 따라 다르잖아요. 만족은 다 같았지만 천국에 가서 여러분과 저가 누리는 상급이 이렇게 만족의 정도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상급을 소망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주님 앞에 불려가는 그날에 후회 없는 삶을 사시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